천천히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4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뛰어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조곤조곤 잘 들으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어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별 마음의 어려움이 없는데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자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소리가 딱 커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졸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소리가 커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을 때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를 원하고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음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잘 전달되게 하려고. 우리가 잘 알고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 예전만 해도 그런 현상을 가장 쉽게 보는 것이 어디냐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따위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큰 소리를 치고 보는 것이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교통사고 현장 속에서 자신이 더 피해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더 크게 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1차선에 있고 그 사고를 낸 차는 3차선에 있어요. 중간에 2차선에 큰 차가 있었어요. 직진 신호가 파란불이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앞으로 달려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3차선에 있던 차가 이렇게 확 들어온 거예요. 유턴을 하려고. 이게 신호가 빨간불인 줄 알았던 거죠. 파란불로 변한 걸 모르는 거죠. 휙 들어와가지고 휙 지나가는데 당연히 봤죠. 사고 이제 앞에 큰 차가 있다 보니까 큰 차는 조금 늦게 출발하고 저는 빨리 출발하니까 이렇게 와서 받은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빨리 차를 운전을 하냐고 나보고
그래서 아니 파란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3차로에 있던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수그려 들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자기 소리가 커야 이길 것 같지만 보험사에서 와서 9대1에 대한 부분들을 판결을 내려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우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리를 크게 키워야 그래야 자기 소리가 반영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바람과 또 지진과 불 이것이 지나갑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갈 때 굉장한 큰 굉음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호령치고 야단치고 또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렇게 저지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큰 괴음이 있은 다음에 성경은 분명하게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굉음, 지진, 또 불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아주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소리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야. 유초동부 가면은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이렇게 강하고 위엄 있고 크고 우렁차고 이런 목소리로 엘리야를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미한, 작고 세미한, 속삭이는 그러한 목소리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낮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 우렁찬 소리, 천둥과 같고 강하고 힘찬 능력 있는 소리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 누워줘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러한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한 음성은 갓난아이 음성이고 세미한 음성은 우리 여인과 같이 연약한 그러한 음성, 아이와 같고 또 연약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대화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엘리야에게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세미하고 작고 연약한 음성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좀 크고 우렁찬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도와주어야 되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 북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은 오늘 다 죽었는데 엘리야 너 혼자만 살아남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가 도망쳐 나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혹 작은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엘리야가 도망 다니면서 극심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는가? 지금 이 순간은 크고 위험 있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크고 정말로 지축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거 뭐지? 하나님의 음성 맞아? 아니면 바람이 지나가는 숲을 소리야? 여러 가지로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 그 아담은 하나님의 낮은 음성으로도 모든 것을 다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 자기의 음성을 더 높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의 타락한 인생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타락한 인생 이후의 모든 그러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소리를 내기를 원하냐면 자기 방어 기제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의 목소리라는 것은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고 우렁찬 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관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소리를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러한 인생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바람과 지진과 큰 소리로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지금 사신이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작고 아주 세미한 음성, 그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따스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에게 있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쫓겨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 우리나라 한 모 가수가 군대에 입대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병역 기피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하는 게 몇 년입니까? 20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그에게 아픔이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 나라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국신으로, 국가의 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그에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갈멜산에서 나타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그들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보낸 그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낙심할 대로 낙심되어져 버려 있는 그 지금의 현상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역사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낸 저 군사들 그냥 쓸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 문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오늘 그는 참으로 마음에 고통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하고 낙심하여져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좌절함과 낙심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작고 여린 음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드러운 음성이요, 사랑스러운 음성이요, 아껴주는 음성이요, 힘을 주고자 하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그 음성은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질 것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거리에 다니면서 마구 소리 지르고 소리를 높여 외치며 그렇게 사역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인됨을 윽박지르고 또한 겁을 주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겠다라는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소리가 크게 말씀하시던 작게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크기에 관계없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신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 그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인즉슨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미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천하 만물이 다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시던 작게 말씀하시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지은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고 비판하지 않는 음성이고 사랑스러운 음성이고 책망하지 않는 음성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기 와서 그렇게 좌절해 있느냐, 낙심해 있느냐, 인석 그래가지고 네가 선지자라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를 아껴주며 음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에게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너의 사역을, 하사엘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다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네 후에 이 엘리사를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스러운 음성이고 또한 그를 아껴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하셨는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뜻을 관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잠하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윽박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박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맹인들 돌아보고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 힘솥을 쏟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맹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향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참된 변화란 사람을 윽박지르고 책망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변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변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동의가 되는 것이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할 때 아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주 세밀하고 연약한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실 때 바람과 불과 지진이 엄청난 큰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아주 작은 읊조리는 음성으로 따뜻하고 친근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상처가 많걸롱요. 엄청나게 아픔이 있걸롱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서도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그들의 왕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비를 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슬펐겠습니까? 그러한 엘리야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작은 목소리로 친근하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심판자로 역사하지 않고 또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을 때 엘리야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저들을 쳐 죽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마저 살리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남은 사역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면 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이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안 좋은 소리를 세간에 계속 퍼뜨려서 다른 일에 주목시키게 만드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이 노이즈 마케팅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욕하는 방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노이즈 마케팅을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가까이 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모든 인생에게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오픈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설교 중에서, 말씀 중에서, 기도 중에서, 찬양 중에 듣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있던 강도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까지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이 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이범재 장로님 소리괴물이라는 책을 썼지만 얼마나 소리가 잡다하게 들리는데 그것이 괴물일처럼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붙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세미한 소리, 아주 미세한 소리, 작은 소리, 세상의 뉴스 보도처럼 아주 그림을 보여주면서 현상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 뉴스 속에서, 세계 경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오늘 유가가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국 경제 금리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 금융통화가 막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날에 2024년도에 어떤 선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좌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 열매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늘 가장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의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픔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잠식되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말씀은 그 세미한 음성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는 저절로 변화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오늘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바리새인의 음성을 내면, 꾸짖고 야단치면 그 자식이 잘 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자는 또 다른 비판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연약한 자를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 동안 다른 어떤 곳에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비판하게 되면,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아끼는 어떤 성도를 비판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비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누군가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읽고 알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의학들과 모든 것들로 소망이 없어 단절되고 안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된다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소리가 이 안에서 들려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소리.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 속에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나 있는 것이지 현실 속엔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나사로와 같고 우리 가정의 자녀가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지금은 반응이 미동하는 것 같아 죽은 것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세미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 음성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전하게 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가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공의회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가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예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라고, 그리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인이 생성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생명을 살리는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음성을 하고 있는지 생명을 죽이는 음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소망과 생명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멈춰있는 자에게 일어서게 하시는 음성이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 소리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강한 소리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결국 지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강한 소리로 살다가 지옥 가고 주의 음성에 변화되어 천국 인생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강한 소리로 살다가 지옥 가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에 변화되어 천국 인생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따뜻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 또한 그 음성에 감격하는 인생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강하고 또한 크고 우렁차고 세상을 호령할 만큼의 큰 음성이
들려줘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드럽고 또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이 사역할 그 음성을 통하여 정말로 엘리야를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